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11월 말에 이제 설교하고 나서 한 2달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후에 많은 분들이 좋은 피드백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유튜브 영상을 다시 보면서 저희 설교를 다시 들어보았는데요.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다듬어지지 않는 표현들이 있어서 이 4년의 공백이 참 크고 아직은 좀 거칠고 이 사역자답지 않은 그런 언어들이 조금 저한테는 좀 거북하게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자면은 저희 공백의 시간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새해 첫 시작을 이제 복으로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복에 관련된 말씀을 조금 나눠보자라는 마음으로 시편 1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아멘. 자, 오늘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살펴보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크게 2가지 정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요. 하나는 바로흐라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 바로흐라는 단어는요, 우리말로 고치면 축복입니다. 이 바로흐는 주어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어집니다.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주어짐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주어진다 해서 이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복받을 일이라고는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늘 복받는 얄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 바로흐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1편 말씀은 이 원어를 살펴보면 바로흐가 아니라 아시레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아시레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고치면 행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자, 아시레는 행복을 누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누림은 조건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특정한 행동을 할 때만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전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2가지 축복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6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여기까지가 바로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바로의 축복을 주셨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그 축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 때 한 교수님이 이것을 설명하면서 사역자는 이 아슈레의 복을, 즉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아서 행복하면 감사하지만 넉넉지 않은 사례비여도 그것에 감사하고 행복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며 누리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지난 설교 후에 많은 분들이 저의 기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기타만 잡고 있으면 목사님, 그 기타가 말로만 듣던 그 기타인가요? 라고 이제 물어오셨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저에게 기타가 왕이었나 봅니다.
지난 수요 설교 후에 몇 주 뒤에 초등부에서 졸업여행을 갔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초등부 아이들과 우리 열심히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즐거운 추억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 아침 이제 초등부 예배를 드리려고 기타를 딱 꺼냈는데 기타 후판이 산산조각이 나버려 있었습니다. 그날 주일은 표정 관리가 되지 않고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어떻게 보내는지 몰랐습니다. 급하게 사진을 찍어서 기타 회사에 사진을 보내고 수리가 가능한지 문의를 했더니 기타 회사에서 답이 오기를 이거를 수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리를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수리를 하면 기타를 사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새 기타를 하나 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 기타는 갔습니다. 결혼 전부터 돈을 모았지만 큰 돈이 들어갈 때마다 기타 사는 것을 뒤로 미루고 8년 만에 산 그 기타였지만 그렇게 저희 기타는 운명하였습니다. 제 기타는 예전에 그 기타가 아니죠. 저에게 바로 후에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타를 너무 아끼느라 제대로 쳐보지도 못하고 연주하지도 못하고 예배하는 행복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기타를 새 것으로, 아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금액을 저에게 다시금 주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기타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샀을까요? 때마침 선교사님 가정을 만나게 되었고 밀림에서 힘들게 사역하시다가 안식년으로 귀국하셔서 그 선교사님 가정에 그 기타를 살 수 있는 그 모든 비용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니 제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막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가 기타를 업그레이드 했더라면 아마 그 기타를 더 애지중지하고 그 기타를 집 밖으로는 가져오지도 않고 더 나아가 집에만 고이 모셔두고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하면 혼자 쳤을 텐데 이제 그 비용으로 선교사님께 흘려보내고 이제 남은 돈으로 기타를 수리를 하고 나니 이제는 하진이가 만지겠다 하면 그래 만져라 누가 기타 좀 빌려달라고 하면 예 갖다 쓰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제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타가 부서지고 나니 기타 그게 뭐라고 아무도 못 만지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의 시간, 그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그 시간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가정에 쌍둥이가 태어나고 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기를 목사님 많이 안아주지 마세요. 많이 안아주면 목사님 힘듭니다. 그냥 울든지 말든지 그냥 눕혀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지금 아니면 언제 안아줄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가벼울 때 안아주고 조금이라도 이 아이가 나랑 놀자고 했을 때 놀아줘야지. 조금만 크면 나를 찾지 않는 순간이 올 텐데 지금이라도 피곤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놀아주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퇴근하게 되면은 늘 저는 악당이 되어서 하진이와 이 몸으로 최선을 다해서 놀아주려고 노력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아슈레의 행복을 조금은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쯤 해보면 오늘 말씀에 이 빈 가로를 채워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행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2026년에는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행복은 어떤 복인지 또한 어떻게 해야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 비슷한 말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사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따르다, follow, 서다, stand by, 그 다음에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sit down이라는 이 동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은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대놓고 내가 악이야, 내가 죄야 이렇게 다가오지 않고 악은 살며시 다가옵니다. 그리고 딱 보는 순간 움켜쥐기에는 뭔가 찜찜합니다. 그러나 외면하기에는 뭔가 아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뭔가 거리를 두고 팔로우하다 보면, 그렇게 따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스탠드 바이, 옆에 서게 되고, 옆에 서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왕 베린 몸 에라이 모르겠다 앉아버리게 되는, sit-down하게 되는 것이 악이고 유혹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것은 떳떳하지 않아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판단이 서면은 보아서도 안 되고 그 주변을 맴돌아서도 안 됩니다. 몸이 가면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면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이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 유명하고 잘 나가던 청소년 사역자들이 한순간에 성적으로 무너지는 순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아무리 어린 친구여도 제 아내나 제 자녀들이 보기에는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졸업할 때도 아이들을 하나하나 다 안고 축복해주며 청소년부로 올려보냈는데, 남자애들은 정말 꽉 껴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그랬지만 여자애들은 안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 신체의 어느 부분도 닿지 않게 엉덩이와 이 모든 몸을 쭉 빼고 어깨만 딱 해서 어깨만 가볍게 토닥여주며 그 마음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악은 교묘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유혹을 이기는 법을 잘 실천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날이면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에게 신호를 보내고 요셉에게 날마다 날이면 요셉을 잡고 늘어집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을 그냥 커트해버립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악이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간 거리를 두고 팔로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스탠드바이, 옆에 서게 되고 결국에는 앉아버리게 되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정도가 없습니다. 죄라고 여겨지는 순간 바로 커트해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옷깃을 잡았을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라면, 같은 공간에 함께 있었을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했다면 요셉은 결국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셉은 듣지도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사람인지라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을 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삶, 유혹을 멀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그 유혹의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지, 말씀으로 내가 무장해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죄에서부터 멀어지면 그만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대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게 느껴진다면 행복한 사람이고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고 병이 들면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의사가 청진기를 대면서 여기저기 소리를 들어보고 눌러보고 진찰을 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지 판단하려면 영적 청진기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펴서 읽었을 때 그 말씀을 펴서 읽었을 때 달고 오묘하면 건강한 것인지, 반면에 잠이 오면 이 건강하지 않은 것인지 바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언서 어디를 보아도 칼로 심판하고 기근으로 심판하고 역병으로 심판하고 포로로 심판한다고 하고, 이 어딜 봐도 이 심판일 때, 이 심판인 말씀을 보았을 때, 아니 내 인생이 자체가 심판인데 이 예언서를 봐서는 은혜가 되기보다는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이 예언서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언자의 말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캐치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지, 이 예언자의 말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번외로 가끔 교회에 다니다 보면은 이런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딱 끝나면은 목사님 오늘 설교로 날 저격했어. 오늘 목사님 설교는 꼭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성결교단 목사이지만 제가 이 설교를 우리 서귀포 중학교의 성도님들 들으라고 준비했을까요? 서귀포 성결교회 성도님들 들으라고 준비했을까요?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를 묵상하고 성도들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를 향해서 선포한 말씀인데, 마치 그 말씀이 이 목사님이 날 저격했어, 나의 이 상처를 건드렸어 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로하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내가 문제지,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말씀이 달고 오묘하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습니다. 주야라는 말은 밤낮 또는 항상, 늘 그런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라는 말은 잘 나갈 때입니다. 반대로 야는 어려울 때입니다. 주라는 말은 형통할 때이고 야라는 말은 불통할 때입니다. 즉 주야는 이 시간적 의미도 있지만 좋을 때나 어려울 때와 같은 이 질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성경을 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너무나 편안할 때는 사실 성경을 잘 묵상하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하나님도 덜 찾게 됩니다. 주야로 성경을 묵상한다라는 말은 시간적 의미도 있지만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놓고 읽는 것이 고정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고 내일 중요한 면접이 있고 내일 밀감을 수확해야 한다고 해도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말씀을 읽는 것은 고정수여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변수가 되어야 하지, 환경에 의해서 휘둘린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의 맛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정확히 묵상하다라는 말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리다입니다.
이 시편 1편 2절에서 이 묵상하다라는 말은 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뜻인데요. 소리를 내서 읽다, 계속해서 읽다, 연구하다, 공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경전은 소리 내서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만약에 환경이 허락된다면 나지막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이 파동을 느끼면서 몸을 흔들면서 읽는 것이 가장 최적의 독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이 말씀 묵상이 아니라 몸을 흔들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 음성의 파동을 느끼면서 그 말씀이 내 몸을 쳐오는 그 파동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혼자서 말씀을 읽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이제 2차전이 시작이 되죠. 아내가 저녁을 차릴 동안 아이와 놀아줘야 되죠. 저녁을 먹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아이와 또 놀아줘야 되죠. 그 다음에 씻겨야 되고 아이 책 읽어주고 재워야 되고 아이가 자면 끝날 것 같지만 아이가 잠들면 설거지를 하고 새벽에 먹일 젖병을 씻어놓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면 뭐 해야 되나요? 이제 제 개인 정리, 이제 씻고 뭘 하고 해야 되는데 간혹 너무 힘들 때는 씻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잘 때가 부지기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가, 교회와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없다면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어떻게든 찾고 지키면 됩니다. 내가 말씀이 있는 자리에 가면 이 말씀의 파동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낄 때는 아멘 하지만 느끼지 못할지라도 이미 내 몸은 필요한 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온 사람들은 결국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의 말씀이 넘치는 이 시냇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때문에 은혜가 넘치고, 말씀 때문에 기도가 넘치고, 말씀 때문에 눈물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에 감동이 있고 예배에 목숨이 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시냇가와 같은 교회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여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